시편 시편 87편 1절로 7절입니다. 요절은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말씀의 제목은 시온에서 났나니입니다. 오늘의 시는 노래로 부른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레이지파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에 다른 지파와 합세하여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그들을 땅을 갈라서 묻어버렸습니다. 그때 고라의 아들들은 그 반역에 참여하지 않아서 살았습니다. 그 후손은 성전 문지기, 언약궤를 옮기는 일, 찬양대 등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시편 42편, 44편에서 49편까지 또 84편, 85편, 87편, 88편 등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시는 무엇을 노래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의 터전은 토대인데 하나님의 도시 시온을 뜻합니다. 성산은 거룩한 산들이죠. 시온은 본래 여부수족이 세웠는데 후에 다윗이 그것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시온을 세운 분이 여호와이심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한 산들 위에 시온을 세우셨습니다. 여호와는 그 시온을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거처는 일반적인 거처들인데 여기서는 다른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예배처를 뜻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정치적인 이름이고 시온은 신학적 이름입니다. 문들은 성문들이죠. 성문들은 그 도시가 큰 도시임을 말합니다. 성문은 성벽과 함께 그 도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옛적에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예배처가 시온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길갈이고 베델이고 단이죠. 하지만 여호와는 다른 예배처보다 시온의 예배처를 더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도시에 있는 예배처를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당신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예루살렘을 당신의 영원한 거처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나안 족속은 자기들 편할 대로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지역마다 특정한 신이 있다고 여기면서 여러 곳에서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이스라엘도 이곳저곳에 예배처를 만들고 나름으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는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만을 정했습니다. 그곳에서만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처도 오직 한 곳만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일 성소 사상으로 부릅니다. 단일 성소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삶의 중심이며 예배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성 시온을 영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셀라. 그러면 시온과 여러 나라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라합은 여호수아 시대에 나오는 그 여인의 이름과는 다릅니다. 라합은 애굽에 대한 시적 이름입니다. 애굽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바다 괴물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과 바벨론을 당신을 아는 나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두로, 구스도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다라는 말은
시민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두로, 그리고 구스, 앞에서 말했던 애국과 바벨론은 시온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도시에서 태어난 본토인처럼 시온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시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그곳에서 태어났다. 이 사람 저 사람 앞에서 말했던 5개의 나라입니다. 5개의 나라는 모든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들 모두는 시온에서 태어났습니다. 지존자, 즉 지극히 높으신 분이 몸소 시온을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실 시온은 모든 나라의 고향이 됩니다. 시온은 모든 민족의 어머니 도시가 됩니다. 시온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세상 만민은 어떻게 여호와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6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낫다 하시리로다 셀라. 등록한다는 말은 명부에 올린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민족을 명부에 올리려고 그 수를 셉니다. 옛적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패배한 백성을 노예로 삼았죠. 그 노예 이름을 등록하려고 그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그 사람을 명부에 올리려고 그 수를 셉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들도 시온에서 나왔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시온에서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들은 이전 시민권과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 살든지 시온의 출생권을 가집니다. 시온의 시민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상은 요한복음에서 다시 태어난 본 어게인으로 이어집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 시민권을 갖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는데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 시민권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막연한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는 건물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성으로 들어갑니까? 모든 나라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태어난 사람,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7절입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내게 있다라는 말은 시온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원은 셈입니다. 모든 생명과 축복의 셈입니다.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말합니다. 나의 모든 생명과 축복의 셈이 시온 안에 있다. 시온은 생명을 주는 라이프 기빙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시에서 그들은 생명의 선물을 받고 노래하고 춤춥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오늘 우리는 시온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시인처럼 노래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늘 우리를 시온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의 시인처럼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